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아침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5월 24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모든 소망을 두며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들려줄 말씀 귀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 올려드리오니 기도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틀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정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집에 살게 될 때에 그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이처럼 몸뿐만 아니라 집이나 또 옷에도 이렇게 무생물에도 발생하면서 사람은 물론 공간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병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읽어가면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봤는데요.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 중에 아무리 봐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부정한 사람이 몸을 씻고 또 옷을 세탁하는 그런 것도 항상 정해져 있지만 제사장의 입에서 정하다
이제 정결하다라고 그 말이 나오려면 그 사람은 속죄제까지 그 과정 속에서 무사히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은 사람은 이제 어제 배웠고 집은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는지, 그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에서도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광야에서나 또 출애굽한 이후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그 고난의 길 동안에 그 나병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기업으로 주신 땅, 약속으로 주신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도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부터가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분깃으로 주셨는데도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그 안에서 죄의 요소를 찾기가 사뭇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갸웃거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의 유무,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관점보다는 죄의 상태를 보는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죄가 있는 상태구나, 죄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상태구나, 이렇게 그 상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집에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 어제도 한번 그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에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네. 요즘식으로 치면 집수리 특공대 아니면 인테리어 사장님을 불러서 그걸 잘 처리하면 될 텐데, 또 누가 옵니까? 제사장이 옵니다. 제사장이, 만능 제주꾼 제사장이 오는데요. 이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일이라면 모든 일을 가능한, 모든 수행 가능한 팔방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은 그 집주인의 그 소식을 들으면 얼른 달려가서 집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먼저 집을 비우게 합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집에 살고 있지만 아직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집에 여러 그 살림들, 집기들이 있을 것인데 나병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이 이제 그 나병으로 판정 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성경에는 이제 이레 동안이라고 하는데 집을 폐쇄하게 합니다. 폐쇄한다라는 말도 어제 격리라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했을 때에 뭐 교회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그 집단 안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은 나라에서는 가차없이 폐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폐쇄를 해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후에 일주일 뒤에 다시 제사장이 살펴봐서 나병색점이 벽 가운데 퍼져 있으면, 더 넓게 퍼져 있으면 그 집에 돌을 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집을 이렇게 망치로 부셔서 그 나병이 퍼진 그곳을 돌을 빼버리고, 또 집안 사방을 긁어서 떨어진 그 흙을 모아서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흙을 그 벽에 발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흙을 발라 버렸는데도 나병이 계속 퍼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악성 나병이다라고 하고 부정하다라고 말한 후에 그 집을 헐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도 나병이 계속 퍼져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악성이다라고 해서 그 집 자체를 헐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모든 제목과 흙을 다 제거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잤던 사람들은 옷을 다 세탁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흙을 고쳐 바른 후에 부분적으로 보수한 후에 나병 색점이 퍼져 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바로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이후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를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리면 먼저 제물은 성경에 나왔지만 새 2마리 그리고 백홍우를 갖고 오게 됩니다. 백홍우가 뭐냐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예. 왜 백홍우라고 했냐면요. 이 속죄제에는 항상 이 백홍우가 따라오거든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3가지 요소가 계속 따라오게 되는데요. 백향목은 나무죠. 재질이 곱고 단단해서 성전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하는 재료고요. 그다음에 영광과 번성을 상징하는 그 나무 재료입니다. 또 홍색실은 고대에서 아주 얻기 힘든 그 귀한 색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막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이 속죄제에서는 백향목과 우슬초를 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홍색실입니다.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줄기에 털이 많아서 물을 잘 흡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 때 물이나 피를 적셔서 뿌리는 도구로 우슬초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살아있는 새 2마리라고 했는데요. 새 1마리를 먼저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속에서 잡으면 이제 피가 나겠죠. 그 피를 7번 그 집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놓아주면서 제사장은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는 그 속죄제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나병이 퍼진 집이 속죄제까지 지내게 되면 다시 정결하다라고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집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사람이면 그러려니 하더라도 집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속죄제까지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속죄라는 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그래요. 카파르. 그 말의 뜻은 이제 덮어주다, 덮다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속죄는 우리가 대속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죠. 대속 또 속전이라고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값을 치르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대속 속전의 의미도 있지만 이 제사에 비추어 보면 속죄는 죄 지은 사람의 형벌을 대신해서 동물을 대신 죽게 하고 그 동물의 죽음과 피로써 죄인의 죄가 가려지게 되는 것, 한마디로 그 죄가 덮어지는 것을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덮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죠. 법궤를 덮는 그 거룩한 덮개를 우리가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물건, 덮어주는 덮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격리되었던 죄인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가 덮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면서 그때에 흘려진 피가 그 집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씻겨지게 되는 겁니다.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면서 그 집에는 다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되고요. 분리되었던 공간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쉼을 누리는 그 집의 기능이 다시 기능하게 되고 강제 분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나 공간이 속죄제를 통하여 정결함을 얻는 이유는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이유인데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이 다시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사람과 분리되었던 집이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되는 것, 그것이 속죄제의 기능인 것입니다. 집 벽에다가 새로운 흙을 고쳐서 바르는 것, 새로운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 그리고 속죄제의 그 핏뿌림으로 인해서 부정함이 씻기고 죄가 덮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부정함을 씻는 방법, 죄를 덮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 단 한 번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하나 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긁어내고 다시금 새로운 은혜와 위로로 덮어 바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 혼자 힘으로는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고 죄를 덮을 수 없사오니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과 도무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바랍니다. 주님의 우슬초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